네, 한국교회는 1968년도부터 군사목에 종사하고 있는 운동사님들을 비롯해서 군인성당과 국군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적으로도 영적으로 돕고자 해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군인주일로 지내다가 지난해부터 10월 둘째 주일을 군인주일로 이렇게 전국 각 군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실로 젊은 사람들이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이 청년들에 대한 투자나 어떠한 관심들도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쓸 자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 사목, 청소년 사목, 어린이 사목, 이제 교회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늘 이 청년들,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로 이제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진정 이 신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당장 우리들 집안 가정 안에서만 봐도 이 학생들이 신앙의 가치,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도 신앙적인 가치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당장 학원 빠지면 그것도 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적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을 가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통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살에서 25살까지의 이 청년들이 교회로 새로 들어오는 절대 다수의 경우가 군대에서. 그럼 우리 본당의 현실을 들여다봐도 1년에 20세에서 25세, 그러니까 청년들이 새 영세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한 명, 두 명?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서 본당들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의 신앙에 대한 분들을 놓고 두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든 친지들이든 이 복음의 가치가 그들에게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거의 절대다수 이 젊은이들이 세대받는 곳은 거의가 군대.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군대를 이 신앙의 황금어장이다. 이 젊은이들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많은 기도도 하자. 이런 권유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나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점점점 청년들은 떠나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하는 순위가 그 다음으로 밀려나기 때문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갖게 됩니다. 신앙도 먼저 들어야 되겠죠. 루카복음, 로마서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신앙생활이 먼저 시작되려면 먼저 그것이 들려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다.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그것을 듣고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들려주지도 않아요. 당장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서만큼은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세례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 한편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가치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 가치들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고. 오늘 독서 지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월의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를 선택하는 것. 근데 그 하늘의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있다는 거죠. 이 지혜서들은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자리, 거기에 존중함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모르고서야 이 지혜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냐? 이것은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데도 소통된 것처럼 여겨요. 옛날에 그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사오정 얘기. 사오정이 어느 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들어오시면서 몇 시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대답했어요. MBC인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이랬대요. 반응이 없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 통해. 한 개도 이상하지 않죠? 몇 시냐고 그러니까 MBC인데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이거는 소통이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소통이 안 돼야 되는데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게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너무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걸 안 가르쳐. 이거 제대로 된 소통이에요. 많은 이제 언어학자들이 거의 소통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7%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행동이고 33%는 행동이고 그게 55%는 표정. 어떤 표정으로 사람과 이렇게 마주하느냐. 이게 절대의 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죠. 표정 한번 짓는 거죠. 인사할 때 표정 한번 짓는 것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해 얼굴을 돌려놓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거,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을 맞으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지 않는가. 이게 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그들을 향해 표정을 짓고 그들에게 그것을 시행하고
마치 이 화살기를 쏘아줄 것과 같지 않겠냐. 그들에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들 이제 10월달이 전교회 다니기도 하죠. 로사요 성원이기도 하고 전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중요해. 너희 교회 비전이야. 교황님이 이 젊은이들은 우리들에게 선물이다, 선물.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씀들 너는 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전혀 사오정처럼 딴짓을 하면 우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그럴수록 그 문제들은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이고 우리들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인주의를 맞아서 전번 각지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